오늘 주연적으로 네 번째 주일 오전 축제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봉독해야 되는데 20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의 브릿지의 확실한 믿음의 기준이라는 주제 아래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해서 첫 번째 고백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위기를 넘어서서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즉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식하며 하나님만 신뢰하고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코람데오의 성숙한 삶이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온전한 믿음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모쪼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고백하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과 사역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여 우리 다음 세대의 차영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의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는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으로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창희님의 장편소설 가시고기를 혹 읽어보셨는지요? 작가는 그 소설에서 한 아버지의 순수하고도 애틋한 부성애를 그리고 있는데요. 줄거리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백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아들 다오미는 10살의 어린 몸으로 죽음과 삶의 경계선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다오미를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는 아빠 정호연은 실력은 있지만 발휘를 못하는 아까운 시인입니다. 다음이 엄마는 다음이 6살 때 다음이를 버리고 떠났고 아빠 혼자서 다음이를 키우는데 그 월급으로는 다음이의 치료비, 입원비는 감당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이 아빠는 밀린 병원비 때문에 자주 원무과에 들리는데 어느 날 다음이의 담당 의사인 민 과장은 정호연을 불러서 약물과 방사선 치료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다음이를 살리는 방법은 골수 이식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이에게 맞는 샘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만 계속 주는 항암제 치료를 계속할 수 없었던 아빠는 다음이에게 남은 그 짧은 귀한 사간마저 고통 안에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다음이를 데리고 사락골이라는 작은 산골 마을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만난 어느 할아버지가 약초도 캐주고 뱀도 잡아주고 그래서 다음이의 체력은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다음이의 병은 재발했고, 그래서 서울로 옮겨왔는데 다음이가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딱 다음이에게 맞아 떨어지는 골수 샘플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수술비가 2천만 원이나 되어서 다음이 아빠는 손에 하루치 치료비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불법으로 신장을 파는 것이었어요. 근데 신장을 팔려고 검사를 한 결과 다음이 아빠는 간암이었습니다. 그것도 말기. 이제 다음이 아빠는 어떤 항암제 인삼 실험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받게 돼요. 그래서 다음이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이를 고아로 만들 수가 없어서 다음이에게 모진말을 하면서 다음이를 엄마한테 보냅니다. 그리고는 살았고 오늘 폐교해서 조용히 삶의 막을 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아들을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는 아버지의 부성애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소설인데요. 작가는 이 작품에서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가시고기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먹지도 자지도 않고 새끼를 돌보는 가시고기를 상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가시고기는 지구상에서 사는 생물 중에서 자식에 대한 아버지 사랑이 가장 강한 생물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가시고기는 모두 세 종류인데요. 큰 가시고기, 가시고기, 잔가시고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부송이가 가장 고기는 큰 가시고기입니다. 큰 가시고기는 바다에서 살다가 해마다 이른 봄이면 산란을 위해 하천으로 올라옵니다. 암수 물이 지어 올라온 큰 가시고기는 약 일주일간의 민물 적응 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인 산란 준비에 들어가는데 산란 준비는 온전히 수컷의 몫입니다. 먼저 새끼를 키울 둥지부터 쳐야 합니다. 수컷이 둥지를 만드는 동안 암컷은 주변에서 둥지가 완성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둥지가 완성되면 암컷은 그곳에 알을 낳고 알을 낳은 암컷은 미련 없이 둥지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수컷 가시고기의 치열한 알지키기가 시작됩니다. 알을 먹기 위해서 모여드는 수많은 침입자들을 물리치고 알들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앞지느미를 이용해서 부채질해서 끊임없이 둥지 안에 새물을 넣어줍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오로지 둥지 안에 알을 지키고 키워내는 데만 전념합니다. 마침내 알이 부화돼서 새끼들이 태어나지만 수컷은 둥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갓 부화한 새끼들이 둥지 밖으로 나오면 새끼들을 물어다가 다시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아직 나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화한 지 약 5일 정도가 지나면 새끼들은 제법 자라서 둥지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마리까지 새끼들을 모두 다 안전하게 떠내보내고 나서 이 수컷은 마침내 그 자리에서 생애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둥지 짓기부터 시작해서 새끼들을 모두 떠내보내기까지 약 15일간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새끼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 수컷의 몸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고 맙니다. 주둥이는 다 헐어버리고 화려했던 몸 색깔은 볼품없이 변하고 그토록 애지중지 지키던 둥지 앞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둥지를 떠났던 새끼들이 죽은 수컷 주위로 모여듭니다. 그 새끼들이 모이는 것은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한 아빠를 슬퍼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아비의 살을 뜯어먹기 위해서, 파먹기 위해서 모여드는 겁니다. 이렇게 죽어서까지도 자신의 몸을 새끼들의 먹이로 주는 것이 바로 이 가시고기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시고기를 이 땅에 사는 생물 중에 부성애가 가장 강한 생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어서까지도 자신의 몸을 새끼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주는 아빠 가시고기의 이 놀라운 사랑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 사이는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로부터 핏줄이 그 거리를 측량하는 말로 촌수를 말합니다.
4촌, 5촌, 6촌 등으로 핏줄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 촌수 가운데 가장 가까운 거리는 1촌인데 바로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가 바로 1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는 일이 있을 때나 만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만나고 보고 싶은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칭호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구약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도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이다. 그래서 신약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이 아버지라고 번역된 것은 원래 히브리어는 아바입니다. 이걸 번역한 거예요. 이 아바라는 말은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애칭 아빠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아이들이 아빠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친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황제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향해 아빠라고 부르며 매달리는 자녀들을 물리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들 가서 환한 미소를 가지고 두 팔을 벌리면서 안아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신 것은 주님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의미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소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첫머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양자로 삼으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만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친밀한 관계가 없이 형식을 따라하는 메마른 기도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바로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무리하게도 자기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청을 마지못해 들어줍니다.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지도 않으셨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세월로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마침내는 한 푼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 일하면서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 그 콩껍질 같은 것을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게 되자 이제 아버지 계신 집을 생각하게 되고 그 집에 있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을 떠올리며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하리라 결심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한편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늘상 저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집 나간 내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눈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버지는 저기 오는 작은 아들을 발견합니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습니다. 외모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더기를 입은 거지 중에 상거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금방 알아봅니다. 측은히 여겨 돌아오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냄새나는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는 제일 좋은 술을 내어다가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라고 합니다. 또 다른 종을 불러서는 아들이 돌아왔으니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탕자 같은 우리를 추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에게는 이미 과거가 기억되지 않으며 지난날의 잘못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같은 지난날의 실수나 잘못이 더욱더 아들을 깊이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끊임없이 우리를 집으로 돌아오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가 앉아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내게 사랑의 존재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내게 사랑의 존재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포용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지만 요즘처럼 상하고 왜곡된 부성애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아버지상 때문에 아버지라는 호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왜곡된 아버지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충만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0절과 4장 10절 말씀을 연이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극진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사랑에 감업하여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내가 생명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다.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아버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동양사상에서도 부생모육이라고 해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자녀가 생길 수가 없죠. 아버지가 있기에 어머니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생명의 씨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나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며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들인 겁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고백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보살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그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책임지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 유명한 기도응답의 약속대의 말씀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녀된 특권을 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큰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선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보배롭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하고 맞바꾼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을 맞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여러분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 할렐루야. 아멘. 1억, 10억, 100억이 아니에요. 예수님짜리예요. 그 얼마나 존귀한 줄.
예수님과 맞바꾼 예수님짜리 인생을 의미있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지한다는 걸 의미해요.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지한다. 아멘. 지난 주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요, 아이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굉장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임에 틀림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아빠 품에 있을 때 평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박해, 말할 수 없는 고통,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는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고백대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가끔 우리는 악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 악한 무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참으로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십니까? 하고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이해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은요, 악한 사람을 때려 부수는 전능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시는 전능이십니다. 아멘. 갈보리 언덕 위에서 드러낸 그 아버지의 전능은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시는 권능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치유해 가시는 전능이십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의 폭력, 증오, 파괴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시게 하는 전능이십니다. 폭력과 증오와 파괴는 전능이 아니라 약함과 비열함과 열등감의 또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은 그러한 전능이 아니에요. 파괴적이며 냉혹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하는 그러한 전능이 아니십니다. 아버지의 전능은 체념, 운명론, 절망으로부터 동토하는 새로운 희망의 아침을 보게 하시는 전능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전능은 타락한 세상을 포기하고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보존하시며 유지해 가시는 전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이해해 갈수록 조급함이나 과격함이나 흥분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환상이나 영웅심에 사로잡혀 살지도 않게 되고 인내와 소망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 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사랑 많으신 친밀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상하시면서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삶과 사역 가운데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브릿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오늘 사도신경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아버지는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안정감과 행복과 자유와 평안을 느끼게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사랑의 존재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지한다는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혹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두려운 분이 있으신지요? 아버지라는 호칭만 들어도 혹 심장이 조여오는 분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도 돌봐주시는 그 따뜻함도 느끼지 못하고 그 전능하신 도움도 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며 고백하게 해달라고, 집 나가는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흠이 많고 실수투성인 연약한 우리를 감싸 안으시며 용서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며 책임지시며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상하면서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가까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 품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십자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그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가면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인내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한 총의 주님, 오늘 사도신경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무엇인지 해줄 수 있는 그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안정감과 행복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바로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사랑의 존재이시고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전능성을 의지한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 내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만 들어도 심장이 조여오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장애물 되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돌봐주신 따뜻함을 느끼며 전능하신 도움도 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며 고백하게 해주시고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며 흠이 많지만 실수성이 있지만 연약한 우리를 감싸 안으시며 용서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며 책임지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상하면서도 선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는 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 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일에 생각해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며 위로가 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혹이라도 부정적인 육신의 아버지 상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쪼록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며 사랑이 충만하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사랑 많으신 친밀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상하시면서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과 사역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인생의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절대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그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가면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인내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실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났습니다.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주님의 은혜,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시사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양손을 가슴에 얹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며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도 생각지 않으십니까?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양손을 펼쳐서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니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우리 양손 높이 드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고
널 붙드시리.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그래 그 사랑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돌보시며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삶과 사역 가운데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한정한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도봉가족들 모두 위에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